이제 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조용히 묵상하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합니다.
대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이 시간을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삶에 생명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봄볕같이 따스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이 소망의 푸른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 봄 온 땅 위에 온 나라가 죽음의 세력에 뒤덮여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매일 씨름하며 숨가쁜 시간을 지구촌 전역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찬기쁨을 마음껏 호흡하며 평온한 아침과 저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섬김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불안할 때일수록 마음은 넓게 가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물리적, 신체적 거리뿐 아니라 인종 간의 거리, 나라 간의 거리, 심리적, 정서적 거리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화합과 사랑과 돌봄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서야 할 자리,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해야 할 기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고난과 위기의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한 분 한 분 계시는 자리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따스한 햇살처럼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봄이 새 옷을 입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댁과 또 마당에도 봄이 찾아왔겠지요. 교회의 주차장 커다란 십자가 옆에도 개나리가 활짝 폈고요. 여름철 양귀비가 피는 작은 꽃밭에도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기 걸음으로 충실하게 제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저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시간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 흐르는 자연의 초대에 마음껏 동참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때가 참 아쉽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스승의 죽음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앉아 근심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유독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고요. 제자들은 두려움의 문을 걸어 닫고 집에 숨어 있지만 저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본의 아니게 갇힌 자의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경험이 아직 모두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일찌감치 경험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 아직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는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도마의 캐릭터를 붙여줄 만큼 유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마에게 너무 단편적인 별명이 붙은 것은 아닌지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코끼리의 그 뒷발꿈치만 보고서 코끼리 전체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도마로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혹 도마의 신앙마저도 조금 저평가되어서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 도마의 편에 자꾸 마음이 섭니다. 신앙의 길을 생각해 볼 때 그 길이 천국의 계단같이 같기를 믿기도 하지만 사실 신앙의 길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밝고 찬란한 믿음에 둘러싸여 있다가도 어둠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명암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항상 밝던 신앙의 사람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늘 평정심을 잃지 않던 사람들도 갑자기 불안의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싱크홀 같은 커다란 신앙의 구멍을 만난다면 적잖이 충격을 받기도 하지요. 도마의 신앙은 어쩌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믿음은 항상 보기 좋은 수준 안에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각오한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위험 지역인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으니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계실 때만 해도 도마의 신앙은 확고하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랑하기도 했고 믿었던 주님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셨고 현재는 잿빛 하늘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어둠의 그늘이 덮쳤고 그에게 신앙의 밤이 찾아온 것이지요.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 모두 두려워서 집 밖으로 선뜻 나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한순간에 처형장의 이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빗장을 걸고 집 안에 앉아 있어도 긴장은 풀리지 않아 두렵습니다. 예수라는 유일해 보였던 희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지금 도마의 입장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 어쩌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럽기만 하였을지 모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한 주가 지났지만 평소와 다른 부활절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소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다가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느새 철장에 갇힌 새처럼 풀이 죽기도 하고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다가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코로나 소식을 들으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전역이 겪고 있는 당혹감과 불안, 가까이에 뉴욕만 하더라도 가족의 장례를 일반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애도하지도 못하는 집단적인 슬픔의 깊이를 생각할 때에 저희의 마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봄은 성큼 왔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직 선명한 컬러 사진처럼 빛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 누군가의 하늘은 도마가 느꼈을 그 잿빛 하늘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간은 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슬픔의 시간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문 밖까지 찾아온 죽음의 직접적인 공포 속에 한없이 무력감을 느낄 누군가가 있고요.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하며 꿈과 기회가 접혀져 버린 듯이 황망하고 결코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그 잿빛 하늘이 나와 관계없는 저 먼 나라의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하늘이고 우리 가족의 하늘이며 우리의 하늘인 것을 절감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고통과 상흔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가슴 깊이에서부터 차오르는 슬픔과 스승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통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요 며칠 동안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숨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한 채 길거리를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죽음 후에 정확히 3일 뒤에 몇몇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없을 때에 집에도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서 도마는 쉽사리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기뻐하기에는 일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소. 그의 믿음은 단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이 삐딱해서일까요? 혹은 그가 실증적이며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해서일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단순하게 짐작컨대 도마의 마음은 아직 슬펐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엇보다 주님의 죽음이 슬픈 것이지요. 무력하게 숨었던 자신이 죄스럽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쳤던 옛적 자신의 믿음이 한없이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아직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수용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도마는 아직 슬픔에 머무른 자입니다. 깊은 상실과 슬픔과 고통의 심연에 서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고통을 기쁨과 환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많은 생명을 바이러스 때문에 빼앗긴 슬픈 봄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지만 여전히 그 길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밝지만은 않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올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슬픈 부활절을 맞는 이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을 뿐 우리 주변 멀게 혹은 가까이에는 슬픔과 아픔 속에 부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 저편에 있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상실과 슬픔 속에서 가난과 전쟁과 폭력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 봄이 되어서야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이 진정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고 처절하게 묻고
질문하는 이들의 가슴이 되어서, 아니 도마의 가슴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의심하는 믿음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 질문하는 신앙을 대표하는 자가 아닐까요? 의심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픔과 어두움과 슬픔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이때를 만나 우리의 신앙이 질문이 없는 신앙이 아니었었는지를 통감해야 합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이란 믿음이 투철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픔과 슬픔에 서지 않았거나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신앙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잃어버린 신앙이란 얼마나 왜곡되고 가벼운 신앙인가요?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혼자만 기뻐하던 수많은 시간들 앞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겸허히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의 슬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은 도마의 슬픔과 어두움, 질문하는 가슴 앞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내보이셨습니다. 상처는 바로 고통의 흔적이며 슬픔의 흔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슬픔을 도마에게 내보이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와 함께 아픔 속에 계셨음을, 주님께서도 그와 함께 슬픔을 지니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고통의 심연 가운데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영성가 헨리 나웨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그들의 고통에 비하여서 상당히 작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웨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생애에 몰입하는 그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인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은 고통의 연대 속에서 치유됩니다. 함께 느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느끼는 것이 회복의 씨앗이며 신앙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마는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슬픔 위에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도 포개었고 그렇게 고통과 상처로 연대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마음과 큰 사랑에 다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의 사이클이 되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일로 웃으시나요? 여전히 끝을 알 수 없어서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간간히 우리의 마음에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선한 사람들, 또 선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셔서 참 자랑스럽고 심지어 편지 하나를 우리 집 우체통에 넣어주시는
우체부에 장갑 낀 손길마저도 의사의 손길만큼이나 고맙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없나 살피는 목소리가 고맙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손길들. 집에서 손수 침대 커버까지 뜯어가며 마스크를 만들어서 도네이션하는 손길들. 식료품을 나누어주는 손길들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작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염려하는 일에 작은 손을 보태는 일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헨리 나인이 말한 것처럼 고통의 한 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방법을 지금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중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에 무감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통과하다 보면 그 길이 어느새 부활의 길과 생명의 길, 소망의 길에 있지 않을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찰스 마일스는 이 찬송을 지을 때에 자신의 친구,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친구를 떠올리면서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요, 어린 시절에 실명을 하여서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신앙으로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아온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또다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의 외동딸의 남편, 즉 사위지요. 사위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위로해 주고 싶었던 마일스가 말씀을 읽던 중에 떠올린 장면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빈 무덤에 홀로 앉아서 흐느끼던 마리아와 그녀를 찾아왔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이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읊어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곡에는 섣불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지도 않고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앉아있냐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슬픔을 통과하는 마리아를 덤덤하게 그리고 있고요. 그 슬픔 중에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마리아가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이 찬송가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동산에 올라 홀로 흐느끼던 우리 모두의 경험과 포개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통과하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니 신앙의 밤을 만나서 질문하던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분명히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도 오늘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닫혀진 문과 창을 넘어서 외로이 서 있는 자리마다, 홀로 앉은 자리마다, 아직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영혼이 움츠러드는 그런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듯이 다시 부활의 길과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희망할 수 없는 그때라도 소망을 품는 법을 배우고, 아직 기뻐할 수 없는 그때에도 노래하는 법을 배우며, 이 삶에 주어진 작은 생명의 자리마다 기꺼이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막연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생명을 돌보고 삶을 사랑하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헌금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그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님, 차가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죽음에 맞서는 생명을 향한 주님의 강인한 의지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가두지 못한 생명의 힘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몸과 영혼 곁에 참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불신에 휩싸여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진정으로 붙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겹지만 서서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 2020년 이 봄, 부활의 주님이시여 온 누리의 구석구석을 위로하고 다스리시어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자비를 염원하는 자리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손길 향해 기도와 염원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거룩한 주님의 은총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은총의 선물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필요를 돌보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화창한 봄날을 마음껏 숨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쉬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평화를 잃지 않으며 생명과 소망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기뻐 찬송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길 위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다시금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건네시는 사랑의 인사 가운데 늘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움츠러든 삶의 자리에 희망의 하늘을 펼쳐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 만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예배 역시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몇 가지 더 소식 전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읽기와 살기 6번째 저희가 모임 사무엘 상을 읽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2시부터 3시 15분까지 저희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4월 21일 화요일 저녁에 온라인 친교 모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모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교회 웹사이트에 줌 링크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우 소식 전합니다. 신희숙 권사님 지난 4월 18일 어제 새벽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위로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어려운 일을 당한 가족, 하지만 주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가족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4월 20일 월요일 날 오후 21일 4월 20일이죠. 20일 오후 1시 장지에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시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매일 정오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루에 5분 정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로 한 주를 한 공동체로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